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깊이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를 한번 잘 들으시면서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둘째, 무슨 일을 하든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살면은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급하다고 먼저 하지 말고, 그러면 맨날 급한 거에 쫓기고 치이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네 번째, 더불어 함께 이기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살면서 누구를 누르고 짓밟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윈윈하는 상생의 삶을 가치로 또 인생관으로 가지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먼저 자신이 이해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시켜라. 여섯 번째, 시너지를 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한 가지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합력해서 동반 상승 효과를 내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입니다. 끊임없이 쇄신해라, 쇄신해라, 변혁해라, 변화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7가지는 1989년에 출판돼서 많은 사람에게 읽힌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거기에 있는 바로 그 7가지 습관, 그 삶의 모습들입니다. 저자가 스티븐 코비인데, 저자는 이 책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런 7가지 습관이 삶에 정착되도록 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4가지로 합니다. 제가 그 책에서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자기의 생활 스타일에 맞고 계속해서 즐길 수 있으며 자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해라. 그 운동 말이죠. 자기한테 필요하고 또 자기 생활 스타일에 맞고 뭐 이런 거. 두 번째,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음 주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개인 역할 영역에 할 일 중 한 가지로 목표에 써놓아라. 그리고 주말에는 그 일을 얼마나 했는지 그 성과를 평가하라. 세 번째, 영적, 정신적, 지적 차원에서 자기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활동에 대해 이와 비슷한 목록을 작성해라. 사회적, 감정적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인간관계의 목록을 작성하라. 또한 대인관계의 승리가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목록을 작성하라. 일주일의 목표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차원에서 한 가지씩 선택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거를 실천하고 평가해라. 마지막 4번째는 매주 4가지 차원 모두에 대해 톱날을 가는 활동, 그러니까 우리 보통 쓰는 말로 자기 혁신, 뼈를 깎는 노력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기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실천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라. 뭐 너무나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읽은 분들도 많고 또 아주 유명한 책이면 읽지 않았는데도 읽었다고 착각이 들기도 하죠. 어쨌든 이 책의 요점은 그런 겁니다. 창조 세계 안에는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지요. 창조 세계의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원칙이 좋은 거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니까. 그 원칙이 사람의 삶에 스며들어야 되고 그게 습관이 돼야 한다. 이게 사실은 요점입니다. 삶이 말이죠, 좋은 쪽으로 효율적인 사람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쁜 쪽으로, 약삭 빠른 쪽으로 효율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좋고 품이 있는 쪽으로 효율적인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뚜렷한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을 알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서 실천해서
그 원칙들을 자기 삶의 습관으로 정착시킨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린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습관으로 정착된 원칙은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두 가지로 영향을 끼칩니다. 첫째는 어떤 사항들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또 반면에 어떤 것들은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습관이 더 깊어져서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지요. 그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의 삶에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는 절대로 하지 않고요. 또 이런 거는 꼭 해야 되지 하는 거는 반드시 행동에 옮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해야 할 것,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든든히 서고, 그리고 그 기준이 작동될 때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성도들이요, 그렇게 행복한 쪽으로 늘 변화되기를 열망하고 또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습관이 형성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품과 인격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 원칙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의 심리를 비롯한 정신적인 모든 상황, 영적인 모든 영역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사람이 창조 세계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생명, 그렇죠? 행복하게 살든 불행하게 살든 적어도 행복하게 살려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다, 살아간다,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생명이 건강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적어도 그런 사람은 자기의 삶이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기본 조건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누릴 수 있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그리스도인이 갖고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분명히 복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가르침, 그게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여기 있는 말씀이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시편은 2000년 기독교 역사, 또 구약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몇 천 년의 하나님 신앙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낭송되고 가장 많이 암송되고 가장 많이 묵상된 그런 성경의 책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전체의 결론이 1편입니다. 말하자면 시편이라는 책은 결론적인 내용을 먼저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메시지를 전개하는 그런 식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멋지고 위대한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 질문을 던지면 뭐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방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요,
진짜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그저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저 단순한 희망상, 이런 사람은 다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셔요? 그런데 내 몸의 약한 부분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 방법이나 음식이나 그런 거 전혀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건강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복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진짜로 복 받기를 원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순종하고 실천하려는 의지, 결심, 이게 따라야 돼요. 삶의 변화와 변혁으로 나를 던질 준비가 돼 있어야 맞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산다는 게, 실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닌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 1편, 성경에서 참 멋지고 위대한 말씀을 지금 듣기 전에 마음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점검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복 받기를 누구나 원해요. 맞습니다. 근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십니까? 이거는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66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복을 바라나요?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살면서 경제력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또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성경도 약속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면,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나에게 주는 거라면 어떤 거든지 괜찮다, 이 세 가지만 준다면 어떤 종교든지 괜찮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죠. 신앙을 안 갔던 사람이 처음에 종교를 선택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어떤 종교가 나한테 줄 거냐, 그게 사실은 기준이기도 하지요. 그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세 가지를 나에게 줄 수 있으면 성경적이든 어떤 거든 그거 따질 거 없다, 이 세 가지만 받으면 괜찮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66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복을 진짜로 원하나요? 여기에 대해 입장이 분명해야 합니다.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듣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참고하지요 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 응답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요. 긍정, 부정, 순종, 거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다가올 때 나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잠시 유보하겠습니다,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거절하고 똑같습니다. 이 시간에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읍시다. 들을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십시다. 자,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일을 말씀합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1절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참 귀한 묵상이요, 이 1절의 내용, 이거를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점을 단계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은 점점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하는 반대 방향으로 더 깊이 망가지고 더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는 일 가운데서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정신적인 태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하고 못된 일이 아직은 실행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태도가 분명하다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끊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는 들어서지도 않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두 번째, 더 깊은 복과는 반대 방향으로 빠져드는 것인데요. 자,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다,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악한 생각이 실행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실행,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니까 죄를 짓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그 무리인 거지요.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에게 동조하여 함께 그 길을 갑니다. 삶이 복과 멀어지는 쪽으로 본격적으로 엮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생각의 단계에서 돌이키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얽히잖아요. 서로가 신세지고 또 도와준 이런 일이 쌓이잖아요. 금전적인 거래관계가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점점 엮이면 끊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이 잘못됐다, 이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돌이킬 가능성이 진짜로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나 해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게 맞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더 깊이 빠져듭니다. 자, 그게 바로 세 번째 단계인데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요, 악한 자들과 무리를 지어 죄를 짓고 거기에서 얻은 나쁜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갖는 상황이에요. 나도 그 콩고물을 먹었다, 콩고물 정도가 아니라 그 떡 자체를 나눠서 나도 먹었다, 이런 거죠. 이 정도에 들어서면 결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재판에서도요, 어떤 범죄에 대한 재판을 할 때 이 정도 상황이면 정황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의도가 있고 그 의도에 따른 행동의 결과가 분명하니까 정황 참작도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이익을 자신도 먹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아이고 주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랬어요, 그건 핑계죠. 그걸 가리켜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아예 그럴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면 그건 괜찮지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 통할 리가 없지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1절에서 말씀하는 이 세 가지 단계에 각자 자신의 삶을 비춰봅시다. 첫 번째가 생각의 단계, 두 번째 실행의 단계, 세 번째 악한 이득을 먹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 점을 명백하게 거절하며 살 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거절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권한이 많은 자리에 있을수록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회를 크게 망가뜨리는 사람이 누군가요? 막강한 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치관을 가지고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를 명백하게 거절하고 거부해야 돼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세 가지를 거부하며 삽니다. 그럴 때 그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투명성이 높아져요. 요즘 쓰는 용어로 해볼까요? 국가 투명도가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사회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 투명도가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런 나라의 경제가 부흥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헌신해야 되잖아요. 공무원 직급에서 어떤 사람이 7급이다, 7급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를 거부하면 적어도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부패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5급 공무원이 그렇게 한다면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영역이 더 커지겠지요. 만일에 서기관이나 이사관이 그런다면 1급 차관급이 그런다면 그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영역이 더 커지겠지요. 그래서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 때문에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율법은요, 진리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순수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을 누리며 나누며 베푸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드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심리적인 모든 상황, 영적인 모든 영역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잘 아셔요. 그분이 사람을 중심으로 당신이 만든 피조세계 전체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그분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연관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즐거워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이건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들 혹은 여러분의 손주들이 게임 좋아하나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는 하라고 얘기 안 해도 하지요, 그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66권 성경 말씀 즐거워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좀 까칠한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책임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 올해 2000 통독하자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거 아직까지 참여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객관적으로 그냥 보기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직책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경 통독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좋아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하게 물어봐야 돼요. 나 말씀 즐거워하나 좋아하나? 고도의 신학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도의 신학적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현학적인 데 빠져서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실천하는 것을 외면하고 피해가기도 합니다.
그게 배운 사람들의 함정이고 신학자들의 함정이고 목회자들의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단순하게 물어보세요. 1편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고, 그래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으니까 주야, 이거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묵상하십니까? 2절 말씀에서 묵상한다 이렇게 번역된 원어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런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유행가를 입으로 흥얼거릴 때가 있지요. 그런 사람들 많죠. 왜 그런가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흐르고 있어서 그래요. 뭐 유행가 중에서도 좋은 거 많아요. 유행가는 다 사탄의 노래. 저는 그런 아주 이분법적인 신앙관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유행가 중에 좋은 거 많죠. 또 가요 중에서 가사가 참 철학적인 것도 많고 팝송 중에도 그렇고, 어쨌든 좋은 노래가 그런다면 그거는 잘된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도 그렇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떠올라서 뭐 입으로 흥얼거리게 되고, 또는 찬송이 좀 그렇습니까? 주야로 읊조리려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시편 1편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책이라는 물건이 없었고, 책을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으로 따지면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 이게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말씀을 암송하십니까?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정도 되시나요? 물론 숫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암송한다는 것이 사람의 정신 속으로 계속 흐르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묵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야 내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송할 때 토시까지 정확하게 암송하는 구절, 그런 구절은 몇 구절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아주 멋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그림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참 멋진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편 1편 3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머리에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시편 1편 3절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서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들어보시죠. 주님, 시편 1편 3절 제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미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간절히 바라면 삶이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진짜로 간절하게 바라고 아침 저녁으로 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점점 그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시편 1편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가장 구체적으로 삶에서 결단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야 변하지요. 안 그러면 변하지 않습니다. 또 담임 목사로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경 2000통독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년에 1독 하시면 1년에 2,000통독 달성할 텐데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시고 시작도 안 하신 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2,000통독 주님 오늘부터 읽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해야 그게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 아닌가요?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듣고 지나가면 사실은 소용이 없고,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습관화되면 이상하게 변형된 아주 이상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들이 다 느끼는 게, 그런 사람 변화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초신자는 쉬워요. 가르치는 대로 잘 따르고 신앙이 쑥쑥 성장합니다. 이상하게 변형되면 고치기 힘듭니다. 분재하는 거 아시나요? 어린 나무는 틀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자라가지고 멋없게 그렇게 구부러진 거는 잡지 못합니다. 음악 가르칠 때도 그런다 그러죠. 제가 독일에서 보니까 바이올린 어떤 선생한테 배우는데, 그 선생이 한국 학생 중에서 대학원 나온 사람은 절대로 안 받습니다. 왜? 이미 자기 나름대로 습관이 굳어져서 고치기가 힘들대요. 한국 학생, 경험이 많은 선생님인데, 성도들이여,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결심하며 잠시 한 1, 2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더 깊이 함수하게 하시고 통독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주님께서 답해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하고 주여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 하나님은 언제나 받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또 진실한 마음의 소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00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생명의 샘이 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한다는 걸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고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 또 우리의 영혼을 드립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일상과 인격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서 제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폭적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감격으로 작동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하시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 공동체를 통해 세계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 선교 장학 건축 또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조사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또는 간절한 소원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사 감사 받으시며 간구 응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사회적인 모든 활동에서 꼭 성취하도록 도와주시고, 입시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자녀 출산이나 또는 가게, 공장, 사업, 직장에서 꼭 탁월한 능력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경제력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이 약한 성도들 또 병 때문에 고생하며 이 시간에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시거나 가료 중인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안수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 한 주간도 축복하시며, 또 한국교회 오늘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오늘의 이 세계 주의 은혜가 넉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손붙잡고 동행하시는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